배불리 먹이시는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또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잠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 이름이 많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육지로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이제 한적한 곳에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마 제자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자,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살 돈도 없고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만큼의 양을 살 떡집도 없습니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알아본가? 손에 들고 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달라 하고 그것을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란 말은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떼어도 물고기를 나누어도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어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먹었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5,000명을 이제 학자들은 계산하기를 남녀노소 다 하면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도 있는데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는데 이것을 왜 다 이것까지 기록했을까? 그만큼 이 기적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42절에 말한 것처럼 다 배불리 먹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 배불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신 자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시느냐? 우리의 육의 배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이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의 배를 채우시는 주님. 이런 말 그대로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의 배를 다 채우셨어요. 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학자들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냐,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느냐, 또 이것도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의 식사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하나의 식사다. 글쎄, 한 가족의 식사하면 안 될 것 같아. 저희 집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막내나 둘째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 이건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달라서 이걸 딱 뭐라고 기준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아무리 기준을 작게 하다가도 뭐 10가정은 어쩔 택도 없고요. 아니 5,000명 동택도 없고요. 2만 명?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때우도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걸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그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뛰시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육의 배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집을, 정말 자기 인생의 첫 집을 사서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성도들 모시고 집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 집사님이 간증 하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꺼냈는데, 자기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느 분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이렇게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를 주고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없지만 이분은 어딘가 꽂힌 거예요. 정말이냐고,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럼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들었냐면 집 사주는 것을 집을 사주고 들은 거예요. 아, 교회에서 집을 사주는구나, 정말이냐고. 근데 그걸 믿고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죠.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거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집을 안 사줍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걸 처음에 오해했지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 가르침 받고 또 교회 용어를 알면서 처음 말했던 그 집사가 이 집사가 아니라 이 집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오해를 풀었지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집을 사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했지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간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집사에 대한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여튼 저도 기복신앙이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기복신앙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줄 알고 계셔요. 주님 다 아셔요. 내가 이거 필요해서 이거 얻고자, 집을 얻고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은 품어주셔요.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다 배불리 먹이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를 채우시는, 여러분의 배를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우리를 배불리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배만 채우시는 그런 분은 아니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다 채우셔요. 근데 그들의 배를 다 채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주거라. 그리고 41절에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다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셔서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풍성케 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으로 다 배부르게 하시죠.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어야 나누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건 나눈다고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생각이고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 오병이를 가지고 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추정을 해요. 그 자리에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였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음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내놓은 거예요. 그냥 나누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없어서 안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굶주리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도요, 사실 우리나라는 굶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근데 지구상에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굶주리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을 다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어느 곳은 굶어 죽고 어느 곳은 음식을 남아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는 그 음식을 그 굶은 사람에게 나눌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더 많은 욕심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해석하는 자유주의적 어떤 신학의 해석을 제가 좀 접해본 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이제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가서 이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좀 내놓으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순진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은 거예요. 도시락을. 근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받아갖고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감사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것을 다 내놨습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지만 그는 그 아이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갔던 그것을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거 여기 있어 내놓고, 내 거 여기 있어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의 음식 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설득력 있나요? 믿어지나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좀 이상한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 무슨 해석을 저 따위로 하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능력이더라고요. 떡 양이 많게 하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놓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자유주의적 이런 신학이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였어요. 결국 자유적인 예수님을 축소시키거나 예수님을 그냥 그릇되게 전하는 해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내놓더라고요. 나누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것을 내놓아요. 교회에다가 갖다 놓아요. 그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써요. 아무도 저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으로 더 은혜롭고 복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참 한국 교회가 막 은혜로울 때는요 이 사회, 이 나라에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역할, 복지 사업의 약 70% 정도를 한국 교회가 감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누는 교회였어요. 이게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배를 채우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굶주린 심령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우리를 무엇을 채우시느냐?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주님이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채우시는 주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곧 나다.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오늘 말씀에 4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어느 때 또 등장하죠? 떡을 떼요. 어느 때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 마지막 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만찬이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 자신을 떼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기준에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배부르게 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허기라는 게 있어요. 영적 허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의 허기도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것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지고 채워도 그 마음에 항상 허전함이 있다는 게 사랑의 허기예요. 그처럼 영적 허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어있고 공허한 상태가 되어서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무엇을 해도 항상 공허하다고, 항상 헛되다고, 인생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걸 말한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까.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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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가져갔던 그 부귀 영화도 권력도 지혜도 또 내가 누렸던 쾌락도 다 헛되다. 아니 근데 무슨 이런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에서 그럼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뭘까? 인생의 그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하나로 줄인다면,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뭘까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라는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채워져요. 영적 허기들이 채워져요. 우리의 영이 배부르게 돼요. 우리 영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끔씩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육도 강건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잘되는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영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육과 범사가 잘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영이 잘되고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이 전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에게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건강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